출애굽기 28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제사장의 옷을 살펴보면서 제사장의 옷은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직분이 백성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중보하는 사역이 그 사역 자체가 거룩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시고 늘 우리도 깨어서 기도하며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또 모든 영혼을 위해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 또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들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중요한 자세는 순종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오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지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목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때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지목하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유명한 수도사였던 그 성프란시스코가 자신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제자로 삼아달라고 두 명의 청년이 찾아왔을 때 그 성프란시스코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오늘 밭에 나가서 배추를 심으라고. 그런데 배추를 어떻게 심어요? 배추 머리가 하늘을 향하게 거꾸로 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밖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이제 배추를 심게 될 때 한 청년은 성프란시스코의 말대로 배추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게 심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배추의 머리가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추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배추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을 가만히 해봤을 땐 어쩌면 스승님이 잘못 얘기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는 배추를 머리를 땅으로 향하게 해서 제대로 심게 됩니다. 두 청년 중에 누가 이 성프란시스코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두 번째 청년이 바로 그 두 번째 청년만을 제자로 삼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광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성프란시스코가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질을 본 게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만 일을 하게 되다 보면 큰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시험했던 것이 그거잖아요.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자신의 생각으로 비추어 봤을 때는 깊은 곳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베드로의 순종을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베드로가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최고의 직원이 누굴까요? 회사에서 최고의 직원은 사장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사장의 마음을 잘 품는 자가 최고의 직원입니다. 그 회사가 잘 되려면요, 사장의 마음과 직원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 회사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 회사는 운영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모든 이들이, 목회자나 모든 이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은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무엇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고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특별히 지금은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자에게 말하라는 것인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이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 모두에게 어쩌면 하시는 말씀은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영으로 충만하셔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귀한 일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